암살하고 함께 있던 사람들 포로들을 이끌고 암몬으로 망명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누가요? 이스마엘, 이 다윗의 자손, 이 왕족이었죠. 그는 망명하던 길이었는데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요하난과 그의 사람들이 추격을 하게 되고, 그래서 기브온 큰 물가 앞에서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이스마엘과 그의 일행들 8명만 암몬으로 부랴부랴 도망가게 되고, 나머지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들은 이 요하난이 다 구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요하난이 이 사람들을 구한 다음에요, 다시 미스바로 돌아가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가 죽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유다 왕실, 유다 내에서는 이스마엘과 요하난이 서로 나누어 줄 수 있지만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웠던 요하난과 그의 사람들은 이제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던 중이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던 중 게롯 김함이라는 곳에서 머물러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예레미야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청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자막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42장 6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요하난과 그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던지 좋지 않던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게 우리의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우리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라 하나님이 답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는 그 하나님께 물었던 뜻 하나님께서 전해 주시는 겁니다. 7절 보십시오. 10일 후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물으러 갔겠죠. 열흘이 지난 겁니다.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8절에 보시면은요, 예레미야가 이 요하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을 다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외에 없이 드러나는 것이죠. 잘못 듣는 사람 없도록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들어보십시오. 9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신다 하면서 10절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의 뜻에 대해서 돌이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를 세우고 다시 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 대한 너희 내린 재난에 대해서 뜻을 돌이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러면 실수하신 겁니까? 아니요. 이건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감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지를 바꾸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의지를 바꾸어서 너희를 원래는 심판하려고 했는데 그 재난 내가 돌이키겠다.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 겁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12절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게 될 것이고 너희를 본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바벨론 왕 두려워하는 건 알겠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있고 내가 불쌍히 여기고 있으니 바벨론 왕은 다 당연히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13절 14절은요. 그런데 너희가 내 말 안 듣고 애굽으로 가게 된다면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함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될 것이다. 애굽에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도요,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요, 특별히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한 이 근동 지역 전체의 패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바벨론.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 국제 정세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바벨론 왕이라고 해도 그도 또한 하나님의 이 도구일 뿐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니 바벨론 왕은 당연히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바벨론 왕이 너희를 심판한 것도 내 의지 때문이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것도 내 의지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을 움직여가는 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주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감각을 가지고 있으니 감각이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법으로 사는 사람인 것처럼 땅에 보이는 것을 봐야 하지만 그 너머에 그것을 누가 움직이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주권자는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선명합니다. 이 땅에 남아 있어라, 그럼 복 받는다. 애굽 땅에 가면 잘못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순종해라, 그럼 복 받는다. 하지 그 반대로 그거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이 저주를 받게 될 거다. 그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애굽 땅 가면 안 되고 여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이렇게 가지 마, 여기 머물러 있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그만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머물러 있는 건 좋은데 이 상황을요, 오늘 이 뜻을 묻고 있는 요하난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사람들의 상황으로 현실로 가지고 와서 적용해 보면 이게 좀 어려운 일입니다. 고려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현실적으로 요하난과 그의 사람들이 고려해야 될 첫 번째 고려해야 될게요. 첫 번째가 뭡니까? 바벨론의 복수가 지금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와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피해는 피로 갚아야 하는 게 고대 근동의 법의 근간이었습니다. 눈 하나 뽑혔으면 눈 하나 뽑는 게 그게 동해보복법이라고 하죠. 그게 고대 근동의 법의 아주 이 근간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이 죽었으니 여기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바벨론의 복수가 그들에게 눈앞에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폭력적이었는지는 지난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 요하난과 사람들은 충분히 봤습니다. 각각견에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었었고요. 그 이전에 1차와 2차 침공 때도 많은 포로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봤고 그들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잔인한지도 봤던 그들, 이 바벨론의 복수가 그들에게는 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바벨론의 복수와 좀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인데 사람이 오래 아프면 마음이 많이 약해지죠. 제가 그 환우들 신방을 가면 늘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마음 약해지시지 말라고. 그 옛날 어른들 그런 말씀하시죠. 이 어느 나라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고 죽는다고 합니까? 많이 편찮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마음이 꺾이시고 나면 이 마음이 꺾이면 몸도 잘 못 일어나세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 편찮으신 분들 신방을 가면 마음 약해지시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 더 덧붙여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몸이 약해질수록 천국을 향한 소망을 더 크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집사람이랑 그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 나중에 나이 들어서 몸이 아프게 되더라도 우리 그때마다 서글프다 말하지 말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가지고 서로 격려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에요. 1년 6개월 동안이나 포로로 이 포위된 상황 가운데서 굶주려 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자녀를 잡아먹는 상황을 얼마 전까지 겪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전쟁 이야기라면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조금만 범위를 넓혀봐도 바벨론이 이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잡은 다음에는 한순간도 그들에게는요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로요 20몇 년 거의 30년이 지나는 동안에 계속해서 유다는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음 편히 있을 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시 혼란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거 끔찍하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14절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꿈. 나팔 소리가 왜 들리겠습니까? 변고가 생기면 그 변고를 경고하고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그 소리만 들으면 아주 막 경기를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싫고 궁핍함, 양식의 궁핍함도 없는 애굽으로 우리는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잘 반영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이 부분을 읽다가요 어쩌면 이 요하난과 유다 백성들의 이 마음이 오늘 이 시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아니 목사는 자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선명해서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복이 저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그걸 생활 가운데 현실로 딱 가지고 와서 적용하려고 보면 내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은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나지도 않고 쉽지만은 않다는데 문제입니다. 목사님은 자꾸 흑백 논리로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흑백 논리로 설명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수많은 회색 지대들이 존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너무 잘 알겠는데 정작 말씀대로 살아보면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대로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늘 나만 손해 보는 것 같고 늘 내 일만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늘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 어느새 우리는 좀 적당히 좀 타협할 줄도 알고 눈 감아버릴 줄도 알고 좀 쉽게 편하게 간 나만의 길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인 저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신앙에는요 나는 그래도 비교적 나은,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지 뭐, 그런 신앙 없습니다. 그건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선명하게 내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앉아서 이 대화하고 논의하고 설득하고 기다려주는 과정은 있을 수 있지만 적당히 타협해서 이만하면 충분하지, 비교해서 우리는 옆에 있는 교회보다는 우리 좀 낫지 않는가, 그런 신앙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켜나갈 수 있을까, 보수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알맞게 바꾸어 갈 수 있을까, 이걸 개혁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보수적이며 개혁적인 신앙에 우리의 모습만 있을 따름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게요,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며칠 만에 답을 하고 계십니까? 열흘, 10일 만에 답을 하고 계십니다. 왜 10일 만에 응답을 하셨을까요? 어떨 때는 하나님 물으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도 주시지 않습니까?
또 어떨 때는 답도 안 주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이 사람들 지금 어디를 가는 길이었습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한시가 급한 사람들. 이 총독 그다랴의 죽음이 바벨론에 알려지면 이 그다랴와 함께 있던 바벨론 사람도 죽었지 않습니까? 이 큰일 날 일입니다. 한시가 급한데 지금 괴롭기만에 열흘을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기다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열흘이나 기다리게 하셨을까? 하나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을 하셨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께서 그 진위 여부를 지금 달아보는 것일까요? 글쎄요, 그것도 성경에 안 나오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지식이 부족해서 열흘 동안 고민하신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열흘 기간 동안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을지를 좀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좀 답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지 이유도 알 수 없고 마냥 기다려야 되는 게 대책 없이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성도가 물었다면 그 뜻에 대해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밥도 뜸이 들어야 맛이 나죠. 과일도 후숙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래야 더 맛있어진다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기다림이 익숙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답하면요, 아니면 모르는 게 있으면 인터넷 두들기고 아니면 스마트폰 누르면 다 되는 시기입니다. 답답하거나 아니면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요즘은 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서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는 그런 것에 서투러진 그런 신앙의 모습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 기다리는 시간은 필요하다는 것,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죠. 시간 안에서 질서를 따라서 창조하신 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때때로 비상한 때에 비상한 방법으로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시는 세상도 시간 속에서 섭리를 따라서 일하시는 것처럼, 질서를 따라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도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 것 생각하면은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답답한 시간, 대책 없는 시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기대와 소망의 시간으로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잘못된다 하셨죠. 너희들 애굽 땅에 가면 잘못된다 했는데 잘못되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가 15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8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15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살기로 고집한다면,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는데 고집 부린다면 16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다. 칼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까지 칼이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니라. 그러니 17절,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뭐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면
너희들이 칼이 두려워서 애굽에 갔냐? 칼이 따라갈 거다. 굶주림이 두려워 갔느냐? 기근이 따라갈 거다. 다시는 이 약속의 땅 못 보고 너희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생각하시지만요,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이 너희들 만약에 거기 가면 이렇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기 하나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뭡니까? 하나님이 잘못 되리란 다음에 15절부터 18절까지 왜 부연 설명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굳이 하시지 않아도 될 부연 설명 왜 하시겠습니까?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된, 네가 만약에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왜 구구절절히 설명하십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 너희들 거기 가면 이 땅에서 너희가 누리게 될 복된 삶이 사라지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설득하고 계십니다. 제발 순종해서 축복의 길, 복된 길 걸어가 달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43장에 가보면요, 이 요한왕과 그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들의 고집대로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서 죽습니다. 결국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요한왕과 이 유다 백성들의 눈앞에 있는 현실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이나 지긋지긋한 전쟁을 겪었던 그들, 전쟁의 소리, 나팔의 소리만 들으면 그들 경기했을 겁니다. 굶주림도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애굽이었습니다. 왜요? 비록 이 근동 지역의 패권은 빼앗겼지만 애굽은 여전히 존재하는 든든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때부터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기근이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가서 양식을 구했습니까? 아브라함도 야곱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죠. 먹을 것이 최소한 거기는 굶을 일은 없는 곳, 바벨론의 영향도 미치지 않았고 굶을 일은 없는 곳. 반대로 지금 하나님이 남으라고 하는 이 유다 땅은 어땠습니까? 성전도 없습니다. 예루살렘도 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져 버린 폐허만 남아있는 땅.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비교해 보면은요, 그들이 애굽으로 가는 건 너무 정당해 보입니다. 그건 당연한 선택인 듯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가면 칼이 따라가고 기근이 따라갈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비록 내 눈앞에 폐허만 보여더라도 그 폐허 너머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폐허에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서 요한왕과 그의 백성들에겐 신앙이었습니다. 자막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이 폐허,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만큼 많게 하실 거라고 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어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요,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겁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다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야, 동쪽 가서 동서남북 한번 바라보고 너 한번 걸어봐. 네 눈에 보이는 거 다 줄 거고 거기에 네 자손을 티끌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착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분깃으로 나누어 주셨지 않습니까? 즉 그들 눈앞에 보이는 이 폐허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떠나면 안 되는 것이었죠. 비록 눈앞에 폐허가 있지만 이런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자막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유명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이 말씀 붙잡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믿음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니었습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근간이 된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시면서 살아오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눈앞에 보이는 폐허를 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이 요한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못 봤던 게 뭡니까? 지금 자기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벨론이 힘이 강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함 때문이었습니까? 바벨론이 힘이 강해서가 아니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강력한 군사력을 보고 지레 겁을 먹고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은 지금 이 요한안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는 약속의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바라보는 그 언약 신학의 부재였고, 또 하나는 심판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당회 광고를 드리면서 기도해 달라 말씀을 드렸죠. 당회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엉뚱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몰랐겠습니까? 율법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모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적용시킬 때 이 말씀을 바라보지 않은 거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바벨론이 더 크게 보였으니까요. 애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19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은요. 이건 누구의 말이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요. 예레미야가 또 부연 설명을 하나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거 너희 분명히 알라. 그러면서요.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다. 이미 그들이 지금 애굽으로 가겠다고 마음먹은 상황이 보인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다음에 하는 말이요, 이미 애굽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요, 아니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좀 전해달라고 한 것 아니냐. 나는 그래서 그대로 다 전했을 뿐이다.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시니 그러니 너희들 가지 말라는 겁니다. 21절과 22절에서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을 분명히 알라. 무슨 말입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다. 남아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요 20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을 속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교묘하게 자기들이 지금 이미 갈 방향 정해놓고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물은 것처럼 이 상황은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문제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커 보이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를 속였다는 이 구절을요 직역해서 보면 너희는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정도로 잘못을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의 지금 이 선택 하나 때문에 너희들은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다 그 말인 겁니다. 거기 가면 죽으니까 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도 우리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어떻게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오늘 새벽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내게로 와서, 생수의 근원이 나인 것을 알고 내게로 와서 마시는 사람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예수님이 초막절 성전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 우리를 향해서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생수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 이 생수가 어떤 것인지 전해주어야 하겠죠. 이것이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굳이 오늘 본문이 아니어도 우리가 예레미야서 살펴본 걸 쭉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발 너희는 살아달라는 겁니다. 죽지 말고 살아달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순종해달라. 순종만 하면, 지키기만 하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시종일관 같은 뜻이었습니다. 자막입니다. 예레미야 1장 8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요, 처음 선지자로 부르실 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너도 내가 구원하고 너를 통해서 그들도 구원하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42장의 말씀은 24장에 가면은요, 예레미야 24장이 1차 포로, 즉 이 3차 포로 이후의 이야기니까요, 이 나라가 망한 이유니까 그 전의 이야기, 20년 전에, 10몇 년 전이구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로 7절까지 보시면, 좀 긴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쭉 해가지고요, 그들을 옮긴 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줄을 내게 보이셨는데, 무화과 강줄이 환상하시죠? 한 강줄에는 처음 익은 듯한 쭉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요, 넘어가서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시종일관 똑같았습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오늘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심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애타게 부르시면서 살아달라고, 살기 위해서 내 말을 좀 들어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불확실성이 더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과 불확실성,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불안, 불확실성. 근데 이 두 가지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에게 한꺼번에 닥쳤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좀 드려서, 무속 신앙하는 분들과 점 보는 거 있죠. 시내 나가 보셨습니까? 대구 시내 나가면 타로 좀 보고 하는 데가 그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신문 기사도 보니까요, 코로나 상황 이후에요, 그런 쪽이요, 문전성시랍니다. 불안하니까요, 불확실한 것들 투성이니까 어디에라도 의지하고 물어보고 싶은 거겠죠. 뿐만 아니라 서점에 가도요, 포스트 코로나 혹은 코로나와 관련된 이 시대를 읽어내는,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책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어려운 시대구나. 성도님들도 다르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좀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선명합니다. 너희들 내가 이야기하는 것 그대로 지켜라. 그러면 산다. 문제는
내 마음이 선명하지 않은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욕심과 불안함과 혼란스러움과 거기에 내 자존심과 여러 가지들이 다 얽혀서 말씀은 너무 선명합니다. 지키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그걸 지키려고 하니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눈앞에 바벨론이 너무 크게 보이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삶에 복이 있음을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기억하고 이제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만 가지게 된다면 이 불확실성의 시대는 두려움과 혼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당신의 일을 우리 가운데 펼쳐 가시는 기다림과 설레임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견뎌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으면, 내가 깨달아진 말씀이 있으면 한 가지라도 좋으니 뚜벅뚜벅 한 가지씩 지켜가면서 믿음으로 이 혼란한 시대,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내서 승리한 복된 삶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시면서